세상을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상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분류하면 어떠하겠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똑같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니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 그 자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분류한다면 뭘까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정신, 마음, 영혼, 그것을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정신, 마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매뉴얼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기, 전자제품을 삽니다. 컴퓨터를 삽니다. 사진기와 핸드폰을 삽니다. 제품 박스를 열어보고 그 제품을 만져보면서 기능 시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안에 담겨진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것을 만지면서 그 기계가 고장 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제품은 관심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잘 읽지 않아서 제품의 기능을 몇 가지 기능만 갖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새에는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것도 고급스러운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전화하는 일에 그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그 핸드폰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다운받으면 우리 생방송 예배도 중계하고 있고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3일 기도회, 주일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바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볼 수가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위한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사서오경, 불교의 불경, 그리고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 플라토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고전들은 인간의 매뉴얼을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대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도대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죽음이란 뭘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 것일까?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책들은 그래서 물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대답 없이 질문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종교와 인문학적인 책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똑같이 질문하면서 동시에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의 삶의 목적, 그렇게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이야기를 어느 종교나 어느 철학적 책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매뉴얼을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읽고 익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인간의 존재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가능성들을 새롭게 받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신 복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매뉴얼 성경은 그러나 하늘에서 딱 작성해서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 그것도 치열한, 때로는 죄의 문제, 때로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 때로는 인간의 갈등의 문제, 그 속에서 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엄청난 투쟁과 해방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매뉴얼을 작성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이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에게도,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왕들에게도,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난 속에서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끈을 결코 놓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인간이 회복받을 수 있는 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보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보면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 만드신 이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게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이 이 땅의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자연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솜씨를 감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내게 들렸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솟구쳤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 오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환상을 보면서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 꿈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요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형인데 너한테 절한다고? 이 못된 놈,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종이었지만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거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줄 거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 된 것도 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천한 동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하늘의 신탁을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고 말하는 인문학도 지나가는 인생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의하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새로운 약속의 땅,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다음 후계자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 없이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게 마련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세계 속에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의 현장에서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 그때에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놓고 다 풀어 그냥 다 땅바닥에 눕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다른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인생의 중심에 놔라. 말씀을 떠나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말씀을 떠나서 왼쪽으로 가거나 말씀에서 빠져서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바탕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종 모세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너도 그 한가운데 딱 품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인간의 매뉴얼,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서 그 세계를 만드신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저 미래로부터 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으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다음과 같이 읽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단어가 나옵니다. 복잡한 구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울까? 성경을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경 속에 무엇을 보면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담대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속에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